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 갈등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어제 본문 사실 이제 세족식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곧 오게 되는 이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이 예표적이고 또 예고편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 본문을 이제 보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들고요. 또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글로 읽으면서 상상만 하는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큰 감동이 밀려왔다면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실제로 이 일을 이제 경험을 했을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감동이 채 식어지기도 전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정반대의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세족식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아주 충격적인 이제 그러한 것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을 닦아준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막 진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안이 바로 웅성웅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충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를 그런 가운데 이제 의심을 하면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랬을 것입니다. 도마, 너 아니야, 너? 너 요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의심을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 것 같다, 아니야, 예인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나는 아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데, 막 변명을 하고요.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도 막 서로에게 막 너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자꾸 저를 의심을 하는데 저 아니죠? 저는 진짜 아니죠?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마치 이 눈치 게임을 하듯이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눈치를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결백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가장 결정적인 가장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 확증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 이제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다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제가 그럴 리 없죠? 유다도 이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모두들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자기도 의심받을까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있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뭐 떠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가룟 유다조차도 이제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예수님께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가룟 유다가 막 식은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눈빛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약간 애매한 답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애매하게 이제 답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궁금해 죽겠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그것을 적셔서 바로 이제 유다에게 건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일을 빨리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그 방안이 막 소란스러워서 아니면 막 자기를 변명하느라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누구도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일 거라고 이제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뭔가를 시켰나 보다. 그래서 떡 빨리 먹고 너 나가서 내가 시킨 일 빨리 그것 좀 해. 그게 뭐 가난한 사람한테 뭘 주는 거든지 뭘 준비하는 거든지 하여튼 가룟 유다한테 그거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결국 결심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이제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눈이 딱 꽂혔던 이제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기록된 심령이 괴로워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이 어려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정이 심령이 너무나도 괴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원문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단어들은 다 어떨 때 쓰이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동요되고 불안하고 막 산란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럴 때 정신이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심령이 괴로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요되고요.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뭔가 막 산란스럽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막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하실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다는 자기의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정해진 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 오늘의 이 본문은 그냥 뭉텅이로 그냥 빼버려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어쩌면 사실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을 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굳이 지금 이제 분위기를 망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한 제자가 물어봤을 때 답을 막 정확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답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답도 안 주실 것이면서 왜 이렇게 서로 막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도대체 왜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는 자기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실 이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멈추고 그 생각과 계획을 중단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다시 하려고 했었던 일을 중단하라는 사실은 그런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나왔었던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다는 3년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을 하며 또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놀라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다와도 좋은 시간을 또 보내셨을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또 개인적인 유다의 그런 어떤 질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이나 진리에 대한 것들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답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도 당연히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섬기시는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에 이 예수님,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일관하신 이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사실 얼마나 너무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하가 있습니다. 어떤 보스가 있는데 이 보스가 이 부하를 정말로 많이 아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이 속된 말로 이 보스의 등에 칼을 꽂으려는 그래서 제거를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이제 반란을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보스가 먼저 그거를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가장 이제 혹독하게 처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이었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오히려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돈 몇 푼에 그 사랑을 배반을 하는 이 가룟 유다, 이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패역무도하게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배신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악한 이스라엘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너무 큰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어. 그런데 니들이 다시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이 범했던 죄들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지금 이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용서를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이 이 유다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허망한 것,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면서 그냥 이 삶을 살았었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이 제 삶을 완전히 어둠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났다면 정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너무 그냥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런 저와 같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의 그 은혜,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는 그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으려고 할 때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교만해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라는 그런 삶이 저라는 것이죠.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저의 큰 죄악과 교만과 배은망덕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조차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혹시 만약에 이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것에 먼저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제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다시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드려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한데 풍성한데 그 은혜를 잊고 또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한 날이 되시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